자,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05년도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1위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흑인 여자, 덩치는 이렇게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입니다. 이 여자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버려진 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외삼촌의 아이를 임신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고 그래서 14살에 미혼모가 되어집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점점점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반전이 되어져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1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자서전을 통하여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가장 존경하며 그 모세를 닮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모세를 그렇게 그가 존경하며 모세를 닮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실 때 그의 인생도 험난하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또 바로의 공주의 딸의 손에서 자라나지만 부모를 떠나 살게 되고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랐지만은 결국에는 40살의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광야 생활 끝나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어릴 때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남의 손에서 자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사명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이 겪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남이 겪지 않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얼마나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영향력이 있는지 고아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크쇼에 나가서 고아원 이야기만 하면 한 번에 수십억씩 후원금이 모여질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4가지의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로 남보다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물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그 여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도 사명이다. 남이 당하지 않은 아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의 이 아픔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남이 겪지 않는 아픔을 겪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아픔을 이겨야 되며 아픔을 승리해야 되며 그래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깨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이것 또한 사명이다. 자기만을 위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꿈을 꾸며 그 꿈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거죠. 네 번째 그 여인이 말하는 사명은 뭐냐면 남보다 더 부담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사명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와서 전 세계 성경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후원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런 내게 얻어지는 재물이 없을지라도, 이거 뭐 명예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사명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내가 남다른 고통이 있고 나는 별다른 사명이 없이 산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시고 여러분들도 사명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남겨놓는, 내 삶에 뭔가를 남겨놓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에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일체의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죄 때문에 12년을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12년 동안에 가정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인 아내는 남겨진 3명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3명의 자녀들도 살 길 없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남은 가족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는 거리에서 자식들 위하여 구걸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3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어디 간지 알 수도 없고 12년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죄값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들어갔으니 이거는 어디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런데도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존 버년, 너는 글을 쓰는 은사가 있지 않니? 남들보다 글을 잘 쓰는 달란트가 너는 있지 않느냐? 너 글을 써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어본 책이죠. 그 하나의 명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통을 참으며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아마 그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 쳐다본다. 그러나 대인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신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돕는 힘을 더하시사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예수님이 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죠. 가나안에 올라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의 복을 약속했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복이 그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요. 점점 나이는 먹어갑니다.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내 집에서 충성스럽게 내 자식처럼 나를 도와주고 내 수중을 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상속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웁니다. 너 좀 밖으로 나와라. 한밤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밖에 나갔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날따라 하늘 빼곡히 별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냐? 저걸 어떻게 셉니까?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뻤던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한밤중에 불려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 온종일 제사를 지내느라 얼마나 지쳤겠어요.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이 쓰러져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들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를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는 그 깊은 잠과 이 아브라함이 잠들었던 깊은 잠은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했다가, 즉 이방인들의 종이 되게 했다가 40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해낼 거야.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너희는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웬일인지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이방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어쩌면 저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고난이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종살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 고난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내게 감당 못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걸 말씀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도 너희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정해진 기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너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400년이 지났어요. 고통에서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내려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네가 가라.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니 보내달라. 애굽의 바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일으킵니다.
애굽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9가지의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마시는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악충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 이 바로는 그때 재앙이 일어날 때만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고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에게 오늘 밤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밤에 죽음의 재앙이 이 땅에 찾아올 텐데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나 그들이 기르는 짐승의 첫 새끼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도록 그들은 삶은 양고기를 먹으며 이 죽음의 재앙이 자기들의 집을 지나가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찾아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원하는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떠나야 되니까. 떠나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종되었던 그들에게 400년 동안의 품값을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나옵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첫 번 6월절에 있었던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고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죽음을 막으며 주님의 피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번 피를 흘리셨어요. 첫 번 피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피입니다. 두 번째 피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고, 세 번째 피가 가시관을 쓰시며 흘리셨고, 네 번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4가지는 보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혈의 피는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져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혈의 피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보혈을 흘린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를 흘리고, 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왜 가시관에 피를 흘리고,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다 나와져 있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며 여러분을 회복케 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마지막 6월, 첫 번 6월절에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이 피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혈, 겟세마네 동산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주님의 첫 번째 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 말씀은 지금 내 고통이 죽음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내게 찾아왔으니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말과 기도할 때 말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는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큰 짐이었는데, 기도하며 엎드릴 때 예수님은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태산같이 큰 문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문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잔과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죽음 같은 고통,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지켜봅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떤 명령 내립니까? 산의 아이가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면 다 죽여라. 자꾸 자손이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같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힘을 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사 돕는 힘을 도하여 주시고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 같은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흘린 이 핏방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언약의 핏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 어떤 큰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감당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죄수로 끌려갑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배가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자. 그런데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가 뭐라고 합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배가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선주와 선장이 말하기를 어림없는 소리다. 지금은 풍랑이 이는 때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했어요. 며칠간은 항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 왔는지 무려 14일 동안이나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은 살 길을 찾아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물건들, 귀한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꽁꽁 묶여있는 죄수 하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무사히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14일 동안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는 다 산선이 부서져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고 그가 무사히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풍랑을 만나고 내 가정이 풍랑을 만나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죽음 같은 풍랑을 만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풍랑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4주차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기도,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막막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 땅에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바울이 만난 풍랑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그 풍랑 가운데서 무사히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묶인 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새 힘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의 고백과 같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깰 때는 깨야 됩니다. 잠잘 때 잠자더라도 깰 때는 깨야 됩니다. 지금이 깰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세상에 꿇지 마시고요, 내 무거운 짐 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히 그 태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성도 되지 말고, 연약하여 피하는 성도 되지 말고, 기도하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가 돼서 확 마셔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셔버렸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고 내가 뭔가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기 주간 중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나도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은 능히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능력 없다고 포기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앞에 꿈도 소망도 버리고 맥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연약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육체의 피곤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만의 동산에서 흘린 그 귀한 핏방울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언약의 핏방울임을 믿고 주여 우리도 기도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변하게 하시고,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일터가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나간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귀한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과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이 경건과 절제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위대한 믿음의 선비들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기도의 핏방울은 오늘날 우리의 응답의 언약의 핏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죽음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도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고통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돕는 힘을 더하심과 같이 성도들 엎드려 기도할 때 돕는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기도하여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피곤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화는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죽음 같은 문제 앞에 예수님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응답하심과 승리함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